제가 6주 동안 박승진 목사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삶의 인생의 원칙은 내가 심겨진 곳에서 만발하라. Bloom where planted. 그러니까 저는 언제 어디서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목사로서 간절히 온누리 침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쁜 것은 제가 한 2주 전에 구체적인 그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함께 기도하자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주일 예배 120명 이상, more than 120 members or people.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30명 이상, 새벽 기도회는 매일 20명 이상. 그런데 새벽 기도 20명 이상은 지난 금요일 날 달성이 됐습니다. 딱 20명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26명 이상 나왔습니다. 26명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심령은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오와 시티 콜라라도, 시더 래피즈 그리고 인근 도시에도 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하는 데는 필사적으로 desperately.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Unless you answer our prayer at this very moment. 우리 안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believers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Life is all about relationships. 이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 멀리 떨어져서 동굴에 살면서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해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면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는요, 엄마, 아빠, 자녀, 형제, 자매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면은 회사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스와의 관계, 동료 사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를 간다면은요,
목사와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로서리 쇼핑을 간다 하더라도 다른 그 그로서리 쇼핑을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캐시하고도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과의 관계, 클래스메이트들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원만할 때 우리의 삶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관계가 성장하고 또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못될 때, 관계에 긴장감이 생길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또는 보스와 그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심지어 이웃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든지 또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성도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학교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남이 너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말씀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아름답고, 집에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는 보스와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사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관계를 맺고서는 그 관계를 잘못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우리의 감정적인 그 건강, 심지어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건강, financial, 그러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맺고 있는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God is our sustainer,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필요로 하며
태어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가정이 필요하죠. 가정 없으신 분들 하나도 없어요. 가정 없으면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필요하죠. 또 다른 성도들, 펠로우 크리스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코워커들이 필요하죠.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웃이 필요하죠. 또 학생이라면 클래스메이트가 필요하죠. 등등.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면은 원만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이오와시티에 왔을 때에는 제시 페니가 어디에 있었냐? 저 올드 캐피털 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됐는지 없어졌다가 다행히 저 코랄빌에 그 코럴리지 몰 속에 제시 페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시 페니 한두 번은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 페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시 페니 백화점을 시작한 제시 페니는요, 그 백화점을 시작하면서 제시 페니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골든 룰 스토어, 황금률 백화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 페니, 그 백화점, 큰 백화점 체인을 만든 그 제시 페니의 회장 제시 페니는요, 사원들을 부를 때 사원, 인플로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냐? associate,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원들, 그리고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그 손님들과 사원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1902년에 제시 페니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골든 룰 스토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시 페니, 그 사장이었던 제시 페니는요, 언제나 사원들과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대했던 것입니다. 저 그런 회사 여러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대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I have a question for you.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How do you treat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계십니까? 졸지 않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He has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방향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탑 프라이어리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필사적으로 아주 desperately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시간을 드리죠, 재능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억지로 아까워하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관계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는 거, reciprocal. 그러니까 관계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No.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reciprocal,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것을 우리 하트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Let's pause and think how we have been treating God.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기본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 내가 행복해지느냐 못해지느냐, 어디 뭐에 달렸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내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까를 보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끌립니까 했더니 겸손한 사람이 끌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 분들이, 영어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통역을 필요로 했습니다. 동시 통역을. 그때 제 후배였던 한 집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어 진짜 잘해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포린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아주 영어 잘합니다. 그리고 토플이라는 거 만점 받고, 그리고 또 GRE 같은 것도 거의 만점 맞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좀 통역을 부탁한다 그랬더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겸손했느냐. 3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통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일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씩 밤 12시부터 한두 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복 주셨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끊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 마음을 끄는 그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가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디벨롭하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등등이겠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의 차이는요, 물론 첫 번째 차이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는가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사람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정말 영어권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기 그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서로 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토니 목사님을 비롯 명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의 차이,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침례교회는 조직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organization oriented church가 아니라 people oriented, 사람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늘의 침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 교회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교회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한 번 오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새로 오는 분들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름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 가정이 주님의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여러분들 잊지 않죠. 여기 새로운 사람 있으면 반드시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신자를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적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 방문하면서 잠깐 들리는 사람이거든 반드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함으로써 온누리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넌 내 제자야 그거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 그 집에 붙여놓은 온누리 침례교회 여기 다니는구나 그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5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있죠. 제가 우선 그렇게 느껴요. 제가 말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중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저에게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교수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다 경청해야지 딴짓하고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는 경청하는 성도가 되자 경청하는 아빠가 되자 경청하는 엄마가 되자 경청하는 교수가 되자 선생님이 되자 사원이 되자 성도가 되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또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언제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청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정말 친구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또는 목사로서 대접해주고 있구나 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경청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요 좀 어소리티가 높아지면은요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안 듣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잘 못 들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경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말할 때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경청하는 성도, 먼저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경청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아주 뿌리 깊은 원칙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원로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고 고맙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누리 침례 교회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들이고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아주 I appreciate you,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성도, 집에서는요 남편을 감사하게 여기고, 와이프를 감사하게 여기고, 딸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아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시스터를, 또 브라더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험해 보죠. 옆에 있는 사람이 I appreciate you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appreciate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appreciate해요? 예? 아니, 그냥 우리말로 해도 되고 우리 영어로 해도 되고 뭐. 감사하게 여길 때 있죠,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I appreciate you. 딸한테, 아들한테, 또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난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내가 행복해. 이렇게 appreciate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과의 대화의 그 톤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도 좋고 예쁘고 핸섬하고 하여튼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부영 자매가 유승준 형제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아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말. 여기 이제 뭐 오늘 저기하고 떠나서 내가 시키는 거예요. 어프리시에이트 안 한대요. 그럼 유승준 형제가 해봐요. 큰 소리로. 예,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프리시에이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을 용서하기를 배우는 우리가 됩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는 용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죄의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용서할 때는요, 금방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하십시오. 시간을 끌게 되면 정말 용서한 후에 찾아오는 기쁨, 관계를 회복한 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는 격려하는 성도가 됩시다. 집에서도 격려. 당신은 할 수 있어. 언제나 격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손을 뻗쳐서 격려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주 위대한 사이키아트리스트 칼 매닝거가 말했습니다. 그 아주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문을 닫고 길을 건너가서 당신의 눈에 띄는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야단은 맞아요. 하지만 돕고 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5절에서 말씀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조그만 보트를 만들어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항구에서 떠나려고 있었다. 조그만 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잘못될 것이다. 당신은 그냥 또약볕에 타 죽든지 아니면은 당신의 그 조그만 배가 그 거친 풍랑 파도 같은 거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코 세계 여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딱 보고 있다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면서 Bon voyage, 즐거운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You are really something.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응원해.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Good luck.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는 비바람이 있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조그만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가지만 그럴 때 그 인생이라는 망망한 대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 대신에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목사, 격려하는 성도, 격려하는 아빠, 격려하는 엄마, 격려하는 교수, 선생님, 학생, 의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끝으로 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죠? 오해를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외로움, 좌절, 실망, 아니면 분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을 미국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언어에 좀 장벽이 있어요. We feel a barrier in English. 그렇죠? 그런데 직장에서도 큰 위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이 침례에게 와서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해의 부족은 어디서 오느냐?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해라는 것이 understand가 두 단어로 이루어졌죠. under하고 stand입니다. 내가 상대방 밑에 있기로 하면 됩니다. Place yourself under the other person.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 때문이래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행동과 삶, 말로서는 아닌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이라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listen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을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남들을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